우리 그 7장 그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구원이 언약을 통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언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아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알고 믿습니다. 해야 구원인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거지 뭐.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 그죠? 유정자매님.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주시는 구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난 너희 모른다라고 해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요. 그런데 난 너를 모른다. 네가 아는 예수와 내가 보낸 예수가 다르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만 그냥 하나님 뭘 언약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결정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만나야 그래야 우리도 받은 구원이 분명하고요. 구원의 즐거움도 누리고요. 구원의 정말 확신 속에도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웁시다. 우리 2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이 항은 행위 언약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답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마.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행위 언약의 조건은 인간이 완전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순종, 아주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인가? 왜 이것이 구원인가?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구나.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조건부터 보세요. 일단 조건부터 보면 완전한 순종이고 그리고 각 개인의 개별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완전한 개인의 순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에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창세기 2장 우리 16절 17절에 말씀하셨던 이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는 이 언약, 행위 언약은 애시당초 인간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행위 언약은 2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이 뭐예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생명 언약이라는 말도 써요. 그리고 물론 첫사람 아담과 맺었고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인류가 맺은 거기 때문에 아담 언약, 우리도 아담들입니다. 우리도 그 아담 안에서 온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언약 이런 말을 같이 쓰는 거죠. 행위 언약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완전하고 개별적인 전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을 받아내는 것. 어렵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개별적인 전적인 순종.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특징은 행위 언약의 특징은요.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언약의 특징은 자비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주신 언약, 그 넓고 크게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러하지만 이 행위 언약의 특징은요, 자비가 아니라 공의예요. 조건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 주마. 이거잖아요. 그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에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에 따라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일방적인 그런 주종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멈추시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간 게 뭐냐면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너무나 큰 간격이죠. 이 큰 간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으로 이렇게 오시는 건 뭐냐면 이 간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이해의 수준의 것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그 창조주의 영광의 사귐과 교제 안으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관계하시겠다. 근데 그것이 지금 행위 언약을 통해서 다만 그냥 이런 피조물들, 일반 자연물들처럼 창조주와 그런 자연물로가 아니라 창조주와 같이 그 관계를 맺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작이 행위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그냥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셔서 먹게 만들고 왜 이러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실현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난 너희와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계속 영원한 생명으로 자녀됨, 완전한 자녀됨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심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 버리면, 불순종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행위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맺도록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아담에게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서 언약을 주신 거구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 그래서 행위의 요소들을 보면요,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삼위일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것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을 때 모든 인류는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가로속을 잘 보세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도 보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 속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었고요. 언약의 조건은 살펴본 것처럼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죠. 자, 행위 언약의 유효성을 한번 보세요. 이 행위 언약은 계속하여 유효합니다.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행위 언약,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행위가 조건이죠. 이렇게 지금 행위 언약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인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면 산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행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를 하면, 이렇게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 다음 뭐예요? 예, 반드시 삽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는 거.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계속 유효한 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인간이 율법을 다 그 조건을 충족해서 행하면, 예, 인간은 의롭고요, 구원받고요, 생명을 얻어요. 유효하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자,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위 언약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은혜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은혜 언약은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맞아. 여기 써 있어서 알았죠. 네, 안 써놓을 걸. 너희의 율법을 너희가 행하면, 그거 율법대로 다 행하면 삽니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율법 가지고 자기 일을 해보려고 다 해보도록 하나님은 시간과 모든 기회를 다 주셨어요. 해보라고. 여기에서 율법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의미를 만나는 거죠. 내가 다 지켜낼 수 없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그래, 너희가 다 못했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덮어놓고 사랑할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 언약 속에, 행위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조건은, 그 조건 실행을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첫사람 아담이 행했어야 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조건, 하나님의 조건, 언약의 조건, 행위 언약이 말하는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행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받는 거,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장에 가니까, 친구 장에 가니까 따라가듯이, 남들 가니까 따라가듯이 교회 오고, 엄마 손잡고 교회 왔듯이 계속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담겨 놓으신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이 사실에 있어요. 먼저 왜 행위 언약을 주셨는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나는 안 먹을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죄를 몰랐던 사람이고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감탄하게 마땅히 그렇다.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완벽한 조건과 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겁니다. 그 불순종한 그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온 자들이, 그럼 사망이잖아요. 빛이 차단된 어둠이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이 된 자들이 은혜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이군요 하고서 가슴을 치면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오도록 하심인데, 이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주도자들처럼 이 교만해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소득에 11조를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무엇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자기 의를 갖고 교회 봉사하고 직분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다 꽝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은 완전하고 개별적으로 완벽하게 이 구원의 조건을 지켜보라고 요구하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온, 생명에서 떠나온 사망이 된 존재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해봐도 안 되는 문제구나.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난 착한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턱 우리 앞에 있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절망하고 한계를 느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그 행하심을 받는 거, 믿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자이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 앞에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나는 나의 믿음, 나는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받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바로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었으니까요. 그 율법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이 저주,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행하심 안에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로마서 8장 1, 2절을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가?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이 법이 나를 구속 못하는가? 법은 곧 심판을 가져다 주는데 그 심판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분명히 깨닫고 붙잡는 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나의 운명은 나는 지옥뿐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 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하셨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이 은혜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 나의 마땅한 본분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지킬 수 없는 사실을 만났고 죽을 죄인인 것을 알았고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은 이런 겁니다. 그 언약의 행위 언약의 조건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행위 언약에서 불완전한 순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한치의 어김도 없이 지켜야만 언약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한 가지 죄라도 범하면 언약이 깨어지며 결국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천 가지 만 가지 율법을 이렇게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한 자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쓴 자와 똑같아요. 아니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의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이고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빛이시고 거룩하신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이룰 수 있는 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서 나의 거룩한 의 앞에 도달할 자는 없다. 이게 행위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초등적인 질문은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 것인가?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저 자연물처럼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냥 그렇게 쭉 살다가 죽는 아니면 그냥 계속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 하나님이 들이시려는 특별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존재들로서의 구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전 우리 언약 이 행위 언약 이전에 묵시 속에서 있었던 그 구속 언약 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해야 만나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야 오실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아니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을 왜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우연히 뚝 떨어져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이미 구원된 자기 백성으로서 정확한 시점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신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웰컴하고 손을 들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주신 거라고요. 여기 개별적인 순종이라는 말은요, 대리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인 순종, 그러니까 어떤 대리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 각 개인, 대표로서의 아담도 포함돼요. 이 아담 각 개인들이 대표 아담도 직접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행위 언약 아래서는 각 사람의 개인적인 순종이 필요하며 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 순종을 통해 이루신 은혜 언약과 대비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행위 언약 안에서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그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각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순종은 이 불가능했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순종해야 했던 그런 이 대리 순종이 불가능했던 이것과 다르게 온전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가된 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이게 대리 순종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대리 순종이 우리 각 개인한테 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받아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래서 대리 순종인 거예요. 대속.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거니까 그 이해를 조금 부족했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선과 악,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잠깐 다뤘습니다. 자, 첫째는 왜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신과 인간,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죠. 둘째는요, 하나님만이 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셋째는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넷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상의 축복이 진정한 궁극적 축복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록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참 축복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5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봐요. 결과적으로 보면 죄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죄의 성질이 뭐예요? 죄의 성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죄의 성질이 뭐예요? 여기 보면 생명에서 떠나 사망이 된 자들이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났지만 새가족 공부할 때 다 제가 이런 설명들을 드렸던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우리들이 창세 전에 선택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온, 싫다고 반역한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무리들,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구원하기로 계획한 자기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무엇 하나를 이루셨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미 구원하기로 정했어요.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그걸 원치 않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마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싫다해요. 그게 뭐예요? 생명에서 떠나면 그게 사망이죠. 자, 사망이 된 자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스스로가 사망이 됐으니까 살아보려고 스스로가 생명을 획득하려고 하죠. 생명을 얻고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인간들의 이 교만과 인간들의 이 무례함과 인간들의 이 망령됨과 거짓됨을 하나님은 폭로시키고 깨닫고 그리고 죄인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위 언약, 에덴 동산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생명이 되고자 하는 자들, 스스로 생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들한테 해보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죠.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 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죠.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의 관계와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그 떨어져 나온 죄의 성질은 끊임없이 사망이 된 존재니까 생명을 얻고자 몸부림을 쳐요. 생명이 되고자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켜보고자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를 얻고자 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뭐 지키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 죄는 뭐 도둑질하고 뭐 남의 물건 훔치고 아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지옥 가는구나. 아니요. 지옥은 예수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지옥은 하나님의 어미와 진노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 없이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예수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셔야겠구나. 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구나. 어떤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십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령, 우리의 각 심령 속에 들어오실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절망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한계를 정말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자가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여전히 해볼 만해. 그러면 그거죠. 그래, 예수님 나 없이 그럼 끝까지 해봐라. 그러다 죽으면 지옥이죠.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도와주는 정도, 그냥 내가 그 갈 수 있는데 나에게 어떤 걸 보태주는 예수로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성질, 죄라는 그거 근본 자체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이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죄된 성질은 하나님을 떠나온 사망이 된 존재로서 스스로가 생명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해요.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빛이 되려고 해요. 거짓빛이고요. 그것은 정말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일단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빛이고 생명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이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완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언약을 통해서 지금 다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결론. 인간의 한계와 은혜의 필요성,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결론에서 다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요구는 행위 언약의 요구죠. 이 요구는, 행위 언약의 요구는 결국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해볼게요. 그러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답니다. 아담인 우리 모든 인간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중전가,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탄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그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지키는 의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의와 개별적인 순종을 이루셨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의가 되신다. 아까 제가 드렸던 설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요한복음 17장 그 5절인가요? 맞죠? 그 예수께서 저들은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은 우리가 행해서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해서 지키심 그 안에 그 예수님에게서 나온 의죠.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붙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다 심판하셨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예수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율법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수많고 수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눈같이, 그 다음에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도 없는 해결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행하심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시고자 오셨다. 그래서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은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조건이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게 됨을 깨닫게 하심이죠. 여러분,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아는 겁니다. 지옥을 알지도 못하는데 천국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난 천국을 맛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기쁨이고 생명이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산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시당체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도 없어. 왜? 지금이 좋은데 뭐. 지금이 그냥 그러잖아요. 천국 밑에가 뭐 미국이라고, 한국은 천당 밑에가 분당이고, 그래서 그냥 뭐 살만한 거야. 그냥 지금 이 좋은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만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심령이 바짝바짝 타고 막 가슴을 쳐 뜯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빛에 쪼여졌을 때 타들어가는 자신의 그 갈증과 불신자만 또 못한 그런 자신의 삶과 그런 거짓된 생각에 질질 끌려가는 자신의 추잡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 죽고만 싶어요. 영원히 이 심판 앞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냐고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그래서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잘난 멋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있는 내 자신이 그 주 안에서 빛이라고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들이 나누어지고 맛보아지고 예수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죄가 있어서 죄와 싸우는 이 하나님 나라도 이처럼 황홀하고 기쁠진데 죄 자체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이 기쁨,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보다 얼마나 크고 벅찰까. 이걸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과 그 본성, 하나님을 떠나와서 그리고서는 자기가 스스로 금이환양을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자기 힘으로 해보고 끝끝내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절망케 하시고 우리 자신을 포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 안에 우리 자신을 항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의 이 기쁨을 회복된 관계를 맛보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구원의 도, 십자가의 진리, 이 모든 것들을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도 않은 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어리석음과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주님의 버림 속에 우리 중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들을 깨닫고 또 바른 진리를 알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